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유산 배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어제는 이제 요셉 자손의 차남이죠. 바로 에브라임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요셉 자손의 요셉의 아들들 중에 장남인 므낫세 지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는 이제 어떠한 사건 하나가 엮여져 있냐면은 과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될 뻔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슈가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슬로브앗 딸들이 유산을 배분할 때가 되자 모세의 때를 기억해내면서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과거 했던 얘기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요구를 하게 되죠.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타당하게 유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원래 받게 될 유산보다 10몫이나 더 받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도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앞서 등장한 유다와 에브라임에 이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받은 유산이 굉장히 또 많았으며 이는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갈 것들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 내에는 부흥함이 더해지는 것이 당연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므낫세 지파가 유산으로 받게 된 이 지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당시 므낫세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들은 이제 넓은 것도 넓은 것이지만 땅 자체가 비옥한 지역이어서 그들에게는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로 므낫세 지파는 번영을 했을 것이다. 또 민족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므낫세 지파는 비록 야곱의 때에 이제 또 요셉의 때에 차남인 에브라임보다 좀 작은 축복을 받은 입장으로 있었으나 그들의 실제 삶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다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큰 유산을 복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쫙 나눠주고 나서 그 끝을 어떻게 장식하는가 하니 참 안타깝게도 본문을 보니 이 므낫세 지파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가 어제와 또 엊그제 있었던 본문에 동일한 것들이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들이 더해갔던 동일한 문제, 해결되지 못한 아니 어쩌면 해결하지 않는 문제로 있었던 바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스스로 곧 이스라엘로서의 그 므낫세 지파의 땅에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역을 정복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이전에 나눈 것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이 가나안 연합들을 이스라엘이 수차례 계속해서 아이성 댐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승리해가는 것을 그들이 목도해 갔기 때문이죠. 그냥 진 것도 아닙니다. 뭐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가 한번 패배하긴 했지만 다시금도 승리하고 또 다섯 왕의 이 연합이 왔었을 때도 그들을 다 대패하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의 끝판왕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병사가 모래처럼 많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그 많은 수의 연합이 모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쳐부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봐왔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지는 아마 그냥 사는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선택을 버리고 나름대로의 저항을 통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유산으로 정해진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가? 1차적인 역사의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을 나중에 힘들게 만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 스스로 그 땅에 머물르도록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상관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가운데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것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문 5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그냥 저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생각보다 안전지대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삶이 안전할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안에서 거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나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출중할 때를 느낄 때 자꾸 어떤 일들을 실수를 범하곤 하냐면은 그냥 안정을 누리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전쟁이 끝난 것처럼 평안만을 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그때 가난한 사람들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아남을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옆에 붙어 있을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항하고 끝까지 버텨간 것이죠. 그렇게 남아있는 그들이 결국엔 어떤 모습들을 펼쳐갑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 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더해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오늘날 각자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유혹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은 다가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해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더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가는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강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의 그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때의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어도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진멸했어야만 마땅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더해갑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 그냥 거주하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12절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이슈를 함께 나타내어 주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을 더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진멸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 땅 넓어서 보니까 야 저기 니네 살기 좋다, 거기 가서 니네 다 처리하고 니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죠.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족속 진멸에 대한 명령은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존속을 위한 명령이었더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의 중요도가 어떤 수준의 명령인 것입니까? 최상위 중요도를 지닌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처럼 해당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오고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경합니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심해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둬도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 두 상황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생각들이자 선택들이었던 것이고 이는 곧 불순종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내버려도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태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저항이 심해가지고 그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핑계였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는들 그들 살려놓는다 한들 결국 자신들에게 경험되어질 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 생명을 건 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을 기억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잊어버리죠. 그 수많은 앞선 전투들 가운데 어쩌면 자신들의 생명이 오늘 다 끝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그 큰 전투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죽지 아니하고 또 이미 그 과거에서 그 광야의 긴 시간 속에서 이미 자신들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다 먹이시고 옷과 신발 하나 해지지 않는 그 순간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 귀한 경험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안위 혹은 자신들의 평안이 먼저인 삶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상황이건 자신들에게 더해진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그들을 진면하는 데 힘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평안에 안주하기를 선택하고 그 평안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자신들 민족 전체의 생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그들이 펼쳐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펼쳐가는 것을 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면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선택해 갔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어제 나왔던 에브라임의 때와 비슷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갑니까? 에브라임에만 남아있는 이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그 내용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어제 나왔던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노역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강해지고 나니까 어떤 태도를 펼쳐갑니까? 이 에브라임을 넘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과거에 자신들을 위해 군림하던 이집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펼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함을 내포하기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여 누군가를 다스리는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리더십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그 리더십을 맡겨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질서를 위한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 누군가한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누군가에 위해서 군림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의 위에 서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에 중독되냐면요. 그 권력욕에 중독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과거 자신의 그 겸손했던 삶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준 삶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부터 어디 서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위에 서 있어 가지고 군림하여서 자신에게 더해준 그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삶을 그들이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더해지는 그 현실의 강함들이 더해질 때 그 삶은 종종 그 각자의 삶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그 피해를 입히는 삶이 되어가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어갑니까? 누군가 위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죠. 찍어 누르고 싶어하고. 이는 교회 밖에서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죠. 특히 이런 말씀을 오늘 리더십 가운데 있으신 분들, 특별히 직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나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오늘 저와 같은 자리인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밖에서 세상 나가면 그냥 여느 다를 것 없는 그냥 청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가 교만하게 딱 좋아지는 게 뭐냐면요. 이 공부 조금 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가서 이제 목사라는 이 위치에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거를 존중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마음이 너무 쉽게 교만에 자랄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이 교만이 자라는 것은 이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뭐 연세가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그런 모습을 펼쳐가는 것을 보고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곤 합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신학교 가면 별의별 인간을 다 봅니다. 거기서 이제 교만하지 않게끔 되는 사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별의별 분들을 다 보면서 야, 저거 괜찮나 싶을 정도의 분들까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아, 정말 저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거기서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신학도 배우지만 사람은 무엇인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냥 대충 적당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대충 적당히 거기서 공부하고, 근데 거기서 자신의 막 힘을 막 과시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이 사역지에 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군림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섬김받는 자로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강함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은사와 능력을 더해주신 이유는요, 그 강함과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에 굴림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더해준 강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더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강하게 된 이유는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해진 그 모든 명령 가운데 순종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더해진 강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누군가 위에 서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 그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돌아오는 사사기에서 본격적으로 그 잔인함을 표출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된 가나안 전쟁 속에서 베색이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을 펼쳐가냐면 이제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한 번에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 베색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그가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더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뿐입니까? 사사기 1장 후반에서는 오늘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음이 함께 등장하면서 그와 함께 다른 지파들인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레 지파도 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은 요셉 가문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아도니 베색이 손가락과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려서 끌려간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상대방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더해주는 최고 최악의 형벌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방 사람들이 이뤄간 그들의 힘의 논리로 펼쳐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가나안과도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은요, 그저 나의 내면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일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순간 우리가 표출해가는 그 외적인 모든 삶까지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 교회 안 가고 계속 굴림해가는 그 사람들 옛날에 어땠을까요? 다 겸손했을 겁니다. 그때 나름대로 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더해진 그 교만함의 씨앗이 점점 깊숙하게 뿌리 자리 잡고 점차 그 삶을 변질시켜서 그 오랜 시간 돌아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점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한 번씩 이스라엘 부흥들이 그 믿음의 부흥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끝내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망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해간 그 선택은 이스라엘이 긴 시간 아주 천천히 그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해갔고 파멸을 맞이하도록 인도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평안과 복을 누리고 있는 돌아보고 그 안에서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라는 걸 돌아보면서 오늘 각자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끝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그들과 달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더해주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 각자가 펼쳐가는 삶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교만함으로 누군가의 위에 서서 군림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법칙을,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삶이 아닌 그들과 달리 거룩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겸손하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펼쳐가는 우리 한나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 가운데 싸워나갈 힘과 지혜와 분별함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날 끝까지 우리가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유혹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주의 생각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날까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시옵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